오늘도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분주하게 여러분들 시간을 보내신 줄 압니다. 이제 새로 사역할 우리 유재영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또 원로 목사로 앉아 있으면 조금 부담되는 것도 있어요. 꼭 축도를 하라고 그러거든. 오셔서 축도해 주시지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목사님이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안 한 겁니다. 네. 어떻게 또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을까 봐서 해야 되는 걸 또 안 했나? 유재영 목사 또 오해받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일일이 일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대로 나가서 또 주의 말씀을 내가 들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전하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교회되는 오늘 제목이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것이며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도사가 이제 목사 되기 위해서 목사고시를 봅니다. 근데 목사고시를 잘 봤어요. 시험을 잘 치렀는데 면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접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도 하지 않고 전도사님은 탈락입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니 시험을 잘 봐서 점수도 잘 맞았는데 무슨 면접이면 뭘 물어보던가 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탈락이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했어요. 그런데 고시위원들이 서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를 목사고시에 떨어뜨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살이 너무 쪄서 자신의 몸조차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선 하는 말이 몸무게를 조절하고 오시오 그랬답니다. 실제로 그 목사 후보생은 자기 차를 타는데도 엉덩이를 먼저 밀어놓고 자기 팔로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놔야 할 정도였답니다. 우리가 상상 이상의 사람이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제가 기대한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에게 부탁도 드리는 말씀도 되고 우리 성도들이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뚱뚱한 덩치만 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며 선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주님 교회를 볼 때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만큼 우리 자신들이 삶 속에서 그들에게 비춰져야 합니다. 이게 빛이라 그러죠. 빛.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빛을 그냥 전달해 주는. 그래서 교회에 그러한 모습이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한빛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말씀 다시 드리면 성경적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꿈을 꾸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과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간다면 틀림없이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여야 될 일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과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과연 그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세울 수 있는가? 어떤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어떤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그걸 먼저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참으로 우리가 되고 싶은, 그리고 후대에 부끄럽지 않게 물려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라고 좀 물려주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나간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이상적인 교회를 생각하면서 모든 교회나 교역자들이나 성도들이 바라고 하는 말은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였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돌아가자고 하면서 안 돌아가요.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 초대교회, 건강한 그 교회를 말할 때마다 그들은 사도행전적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교회는 소위 원형교회라고도 말하고 모델교회라고도 말하고 원시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시, 초대교회를 본받자 하고 말하는 그 교회가 바로 이 신약의 초대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한빛교회가 이 시대에 바로 여기서 그런 교회가 되고 후대에 오래오래 기억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가르침과 실천이 있는 교회, 그렇습니다.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 서로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떼며 하면서 생각나는 게 저는 구역을 생각해 봤어요. 구역에 모여서 큰 대예배, 공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구역에서 나누고 거기에서 서로 떡을 떼며, 옛날에 구역이 참 재미있었죠. 그냥 적당히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어떤 가정에서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조금 간단한 다과라도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말씀을 교제를 나누며 또 그 세상 한 주간 동안 살았던 걸 서로 교제를 나누는, 이것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실천하는 교회. 그리고 떡을 떼며 오로지 무엇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요약해서 말하면 가르침과 가르침을 배운 대로 실천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본받자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가르침대로 실천에 옮겨, 이 말을 더 쉽게 하면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교제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교육 공동체였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회. 그런데 우리는 배우기 좋아하십니까? 잘 안 배우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면은 건강한 교회가 안 됩니다. 오늘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적다. 학생들은 많은데 제자는 거의 없다. 오늘 오전에도 링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다시 할 필요는 없고 링컨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배우는 삶. 저도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모든 사람, 누가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대화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상대해 줍니다.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말을 많이 합니다. 참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면 항상 낮은 자리에서 듣는 그 겸손. 링컨도 배우는 삶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좌우명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배운다. 그러기에 그는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여러 번 낙방을 하고 그러나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었던 것, 대통령까지 되었던 것,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 업적을 이루어낸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늘 배우는 자세로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의 말도 다 받고 그 말이 자기에게 큰 이익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 제자인가 아닌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할 때 잘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냥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편한 말은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달라져요.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어떤 능동적으로 그것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멘의 뜻이 무언가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멘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믿습니까? 왜 그렇게 믿습니까만 해야 아멘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왜?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진실. 진실이야. 그 말씀은 진실이야.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옳습니다. 아멘. 옳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그 말씀에 나도 동감입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씀 옳습니다. 세 번째는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의 소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 소원이잖아요. 아멘 속에 소원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참이십니다. 진실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예,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하니 무슨 뜻인가요? 간이 저린다는 얘기인가요? 어쨌든 그 말씀 듣고 싶다. 들은 말씀 그 말씀 옳습니다. 아멘.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고 많고 또 헬라의 귀보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무엇이 더 너그러웠는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말의 원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참으로 그러한 것인가? 그 말씀인가? 그리고 삶에 적용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기도. 기도해야겠다. 그러면은 실제로 자기가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신다고? 그래, 나도 그러면 기도해야지. 받을 때에 간절하게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냥 대충 넘어갈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선물을 줄 때 그냥 받아서 이렇게 놓으면 준 사람도 좀 그렇잖아요. 작은 거라도 아이들에게 뭘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다시 줄 마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겁니다. 세상에는 지식이 있는 유식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무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은 풍성하게 아는데 행동은 결여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아십니까?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말씀에도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티오피아의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은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넷이라 그랬습니다. 넷이.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넷이 하면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의 그 경제 무슨 장관이라고 그러나요? 대통령 어떤 경제수석이라 그 정도의 직급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만큼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어요. 돌아가는 길에 마차 위에서 이사야를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 당시에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마차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가 내게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내가 이걸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간다게 국왕의 재물을 담당한 내시가 일기 제자라고 하는 빌립 집사가 와서 성경을
펴서 읽는 걸 당신 깨닫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그랬겠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서 받았다는 거예요.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그는 학문이 많고 누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능하고 언변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참 이 말씀 대단한 거요. 다시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일찍이 하나님의 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참 언변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난데없이 어디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와서 전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전하는 메시지만 알더라.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쳤다. 그러고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직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천막 짓는 사람이었어요. 학문이 깊고 능한 사람이요. 열심히 가르치던 그 사람. 주의 도를 일찍이 배웠던 아볼로. 천막장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될까요? 나도 다 아는데 당신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뭘 안다고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굴라가 겸손하게 그걸 다시 받아들이고 배웁니다. 배우면 겸손한 사람. 배우면은 가르침이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목회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확 뜯어 고쳐놨어야 되는데 구역을 정해놓고 했으면 해야죠. 물론 나는 다 알고 나는 안 들어도 다 할 수 있고 그렇지만 혹시 나만 못한 사람이 구역장이 돼서 나에게 또 가르친다 해도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이 깔려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또한 목사는 강단에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역자이면 배우는 여러분들 진지하게 배우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악독과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들은 다 지금 갓난 아이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갓난 아기예요. 그러면 갓난 아기가 사모하는 게 뭐라고요? 젖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어쨌든 저는 그래요. 어쩌다가 그렇게 지금 말씀이 또 그럴 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구역인데요. 그게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르치면 배우고 내가 뭐 직급 문제가 아닙니다. 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
가르쳐도 배움을 받잖아요.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잘 보여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뺑두들들이 있잖아. 보이자고 그래도 도망가고 뭐 한다고 빠지고 그러는데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하세요. 한 사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한 사람만 제자로 삼는다면 그 사람이 또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한 사람 키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배운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덜 배운 사람은 다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오셨습니까? 내가 말씀, 그거 다 알아. 제목 보니까 오늘 또 더 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달라요. 지난 한 주간 이제 기독교 텔레비전을 보는데 집사람도 옆에 앉아서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집사람 모를 거예요. 그때 무슨 찬양이 나오는가 하면 항상 부르고 듣는 찬양이었어요. 은혜 찬양. 얼마나 내 마음에 깊숙이 들어오는지 막 그냥 여기서 푹 받쳐가지고 소리 안 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던지 못했을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 막 똑같은 찬양도 어느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렇게 달라져요. 말씀도 똑같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어도 그때 주어지는 은혜가 또 다르다고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더욱이 우리가 어린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갔다 왔어요. 학교에 가니까 이제 수학 시간이 돼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수학은 뭐든지 물어봐. 나 다 알아. 그런데 수학을 전공한 대학원생에게 물어보면 수학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누가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되면 무언가 하나는 걸려요. 아무리 잘하고 못하는 거 그거 따지지 않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겸허한 자세로 들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사랑을 뭐한다? 나누기. 사랑을 나누게 한다. 초대교회는 나눔과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한빛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44절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 그리고 45절 말씀을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예? 어떻게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거기서 그 돈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자기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나누기를 잘해야 합니다. 소위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차별이 없었습니다.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함께 서로 통용하는 그러한 나눔과 사랑의 공동체였다. 4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저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한백교회에서는 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서로 나누기를 하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그랬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것은 계산이 없다는 겁니다. 계산. 내가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계산하고 베푸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산 없이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순전한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핍절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4절에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가난한 사람이 없을까요? 다 나눠서 똑같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갖다가 놓으면 사도들이 나눠 주는 거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요셉인데 이 바나바라고 불렸던 요셉이 밭이 있으면 밭을 팔아서 밭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교회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했다. 거기에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또 나오지요. 여러분, 공동체 이름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사적으로 내가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주는 그런 나누어 주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다 평등하게 살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이 다 공평하게 살자. 참 의미는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죠. 여러분,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하나 두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말은 하나 두게 했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하나가 안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어. 예? 저 사람하고 놀지 마. 저 사람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안 돼.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만 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누기를 잘해야 된다니까.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하면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는 꼭 어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아파하면은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이 이런 사람들에게 서로 이렇게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얼마나 불편할까 하고 가서 사랑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권면하는, 하나 되게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게 하는, 기도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는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블랙이라고 하는 사람,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 바치는 일에 가장 불평이 많고. 이해하셨습니까? 주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이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러는구나. 자기가 아까워서 구제헌금 내지 않는 사람, 교회가 구제할 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제헌금 내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나눠줘야지, 나눠주는데 너무 인색하다 하는 사람은 구제헌금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유명한 블랙이라는 신학자가 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는 경영입니다. 철저히 경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비영리 경영입니다. 비영리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낸 것을 가지고 그 이익을 되돌려주는 것이 비영리입니다. 영리라고 하는 것은 영리 경영, 영리, 그것을 이익을 얻은 것을 내가 챙기는 것을 영리 경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비영리.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자들은 비영리 경영은 이익을 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러나 아닙니다. 이익을 내는 경영을 하되 얻어진 이익을 나누고 베푸는 데 쓰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그리하자. 그런데 바로 24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 왜 모입니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이제는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교회 꼭 교회만 가야 하는가? 그래서 몇십 프로가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지금까지 어떠했는지 어떻게 보면 말세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어서 테스트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래도 네가 이렇게 예배해도 되는 거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죠. 왜 내 생각대로 합니까? 내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는 공동체. 4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날마다 모였다. 한마디로 하면 그 말입니다. 왜 모이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모이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다. 이 모이는 교회는 우리의 우선권입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모였다가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는 교회는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 모이느냐?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 흩어지기 싫어도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흩어져도 교회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 있는 것만으로 만족한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여야 한다. 그러나 먼저 우선권은 모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만의 종교를 모르신다. 당신은 친구를 발견하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든가 해야 한다. 천국은 이건 잘 모르겠어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예. 우리 공동체니까 모두 다 함께 가야 되잖아요. 모여서 함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또 삶의 현장에서 내가 공급받은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한국교회에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다고 합니다. 주일 신자. 주일만 신자고 나머지는 신자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Every day
크리스찬. 매일 크리스찬으로 살아라. 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지키는 것.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배.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약속을 지켜야지 참 사람이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장로부터 시작해서 권사, 한수 집사, 집사 이 숫자만 해도 3분의 2가 되지 않나요? 누가 모여야 될까요? 누가 본을 보여야 될까요?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 장로님의 뒷모습을 보고 큰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 권사님은 어떨까? 아, 저분 본받아야 되겠구나. 아니, 무슨 권사가 저래?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작정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어떤 장소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만 똑같은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위치에 있었다면 지금쯤은 무엇 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예배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작불도 이렇게 모아놓으면 잘 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흩어놓으면 꺼진다고 그러잖아요. 함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모임의 공동체 우리 한빛교회. 과연 그 교회가 바로 한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칭찬하는 교회. 이것이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다. 4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보면 돼. 사도들로 인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저 사람 교회 나간다고?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그럼 그 믿음이 어떤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본다. 그 사람 삶을 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에 강력하게, 혹시 불신자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의 변화된 모습만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사람들이 함부로 우리에게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웅변적으로 말하는 삶의 내용이 필요한데 그것이 내가 말로 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수가 없고 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바르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뭐 우리가 혼자 갈 때야 좀 지나가도 되겠지 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살 때 밥 먹는 거 하나까지라도 여행을 같이 할 경우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그 삶 가운데서도 신호등이 빨간색 켜졌으면 나 혼자는 혹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좋게 보여서 우리에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없고 무리를 걸을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무리로 걸어가게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변화된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 물은 포도주로 만들지 못하더라도 술주정뱅이 시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두들겨 패고 그냥 때려 부시고 하던 그래서 그 집에 가면은 무슨 성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옛날에 우리 집에 가구가 성한 것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봐. 다 멀쩡하게 했잖아. 이것이 간증으로 터져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변화된 삶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루즈벨트가 윈스턴 처칠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함께 같은 시대에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바꿔서 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장로님과 함께 우리 한빛교회에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과 같은 공간 안에 우리 한빛교회 안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어. 저 사람 없으면 좋겠어. 저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내가 나가버릴까?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같이 나와 함께 있는 내 구역 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무슨 아멘. 말입니까? 너의 빛을 하나님께 비치라? 사람에게 비치라. 왜 하나님에게 비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빛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밝은 빛인데 무슨 빛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의 행실을 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착한 행실이 없으면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착하라고 그랬는가? 왜 선을 행하라고 했는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변화됐구나. 야, 참 보기 좋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지게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내 언어와 행동이 교회 성장에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가속 페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조심들 하십시오. 절대로 사람들 속상하게 하지 마시고 한마디를 해도 유익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되는 말. 내 언어와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칭찬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칭찬하면 나도 칭찬을 받습니다. 열심히 칭찬하십시오. 누구는 칭찬하지 말라고 그러더구만. 칭찬하면 칭찬 다 받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교회는 몸입니다. 한 몸. 몸은 때로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아픔을 겪어왔잖아요. 영양이 공급되지 않을 때 영양실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영양을 섭취하지 않거나 운동을 하지 않을 때 기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병들 때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으시고 활동력 있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산 위의 동네 같은 우리 한빛교회 과연 그런 교회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